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비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무능함을 알게 하시고 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건과 환난과 곤고한 가운데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든지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광야에서 만나를 우리에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는 인생인 줄 알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부에 처했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을 잊을까 삼가 조심하며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잊지 않고 저희들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며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8절에서 21절까지인데 11절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8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시여, 주의 판결의 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명성을 우리 영혼이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주님을 찾으니, 이는 주님의 판결이 땅에 이를 때 세상 범인들이 공의를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그는 공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의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드셔도 그들은 보지 않습니다. 백성을 향한 주님의 열정을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게 하시며 불의 주의 대적을 삼키게 하소서.
오늘 8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창성케 하시는 하나님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니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라고 하였는데,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을 더욱 앙모하였다는 말입니다. 이 환난을 당할 때에 이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하나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환난 때에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더욱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바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였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인도를 잘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이 홍해를 만났던 거예요. 그리할 때에 이 모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주의 기념 이름이라고 하였는데, 주님께서는 크신 사역을 행하여 주님의 이름이 기념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일들이 모두 주님을 기념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주의 기념 이름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얼마나 이 간절히 기다려요. 이 구절에 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9절에 상반절에 밤에 라고 하였는데, 이 밤은 환난의 때입니다. 이 성도는 환난 때에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겟네사렛 이 바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에 그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앞에 부르짖게 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그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요.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 때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이방 여인이 자기의 딸이 이 혈류병으로 앓고 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 이 낫게 해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밖에는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어찌 귀한 것을 어찌 개에게 던져주겠는가. 올소이다. 죄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를 개도 먹습니다. 얼마나 다급하였으면 그 여인을 멸시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겠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바사 임금이 그리하였고 여호사밧 또 히스기야 임금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 다윗 임금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환난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게 되고 주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오지 않을 때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나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강팍한 바로왕도 재앙을 받을 때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는다 할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고 배은망덕하여 계속 악을 행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악인은 아무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치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주의 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를 손에 들고 징계한다 할지라도 악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열성으로 돌봐주고 구원하시며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불이 주의 대적을 사리리이다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에게는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반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의 관할에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방인들 밑에서 많은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때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 회개한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이름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주 위에 사람을 의뢰하면 그 사람에게 관할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관할만 받아야 생명이 있고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14절에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모든 기업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관할하는 많은 주권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성도의 나라,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나라를 창성하게 하십니다. 이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성도의 나라 곧 계속 창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 확장운동에 동참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음운동에 손해를 주는 사람, 복음운동에 손해를 주는 세력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때에 주를 앙모하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성도는 환난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부러워하며 부러지즘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나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하여 해산 고통을 하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만 나은 것은 바라며 아무 실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는 세계의 거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해산의 고통에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원수를 무너뜨리고 이 땅의 해방과 구원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유대가 바벨론이 포로가 되어 다 죽은 사람같이 되었으며 죽었다가 다시 회복하여 유다로 돌아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죽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릴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할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영혼이 살아날 것을 가리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몸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빛난 이슬이라고 했는데 이슬은 은혜를 가리킵니다. 빛난다는 것은 생명과 영광이 있습니다.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 끝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성도의 몸이 부활할 것을 가리킵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숨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밀실은 골방입니다. 이것은 이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라고 하였는데 그 밀실에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또 밀실에 들어간 후에는 다시 나가지 않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밀실에 거하여야 생명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노가 지나기까지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지나기까지 또는 이 세상이 지나가기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잠깐이며 또 괴로운 이 세상도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영의 세계인 밀실에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분노의 세상이 잠깐 지나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저수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멸하실 것이다. 벌하실 것이다.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는데 마침내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나오실 것입니다. 악행과 강포로 인하여 사람들의 피를 흘린 이 땅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은밀히 지은 죄까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날에는 감추인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나며 거기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악이 횡행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